선지 변론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바다 변론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서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지의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이 미약하고 멸시천대 반은 종으로 불꽃이 되어 에서의 경건의 세력을 불살하고 새 시대에 축복받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종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변치 않고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되 아무리 에서는 장자이지만 버림을 당한 것 같이 심판기에 버림을 당할 자의 형편을 가르쳤고요. 그러므로 리브가의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합할 수 없이 다툰 것 같이 말세에도 한 가정, 한 교회에서 한 자녀님의 자녀이지만 합할 수 없는 싸움을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한 교회 내에서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 나와서 진리의 싸움을 영계 싸움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인간 종말이 되면은 옛날에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에서의 구동하였고 아셀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어쨌든 기도의 싸움을 벌여서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불이가는 교권들과 이제는 진리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승리는 나중에 야곱적인 사명자가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인간 종말에 마귀의 세력을 통하여 인격 건너를 하고 영계 싸움을 해서 결국은 미혹했던 야곱이 승리했다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많이 번성을 하고 크게 발전을 하지만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할 세력이 된다. 이걸 이제 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이 2절입니다. 오바다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 야곱을 미약해한 것 같이 종말에도 사명자 중에서도 열국 중에 아주 크게 멸시를 받고 이러한 미약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기에 하늘의 쪽은 약하고 에돔 세력은 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교회 성도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 같은 자가 나오고 에서적인 신앙자는 많지만 야곱적인 신앙자가 적은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인간 종말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인간의 세계적인 역사도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계시적으로 정한되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다 잘을 했는데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으므로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 종말에 교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미용적인 발전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촛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재단으로 사는 교회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우리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적인 사상과 야곱적인 사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적인 사상은 극도로 강하고 야곱은 극도로 약하게 되는데 결국 세상에 발전시키는 것은 예수적인 사명자들이 큰 세력을 갖게 되지만 심판 때는 그 세력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적인 시련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이제 예술적인 세력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별나라까지 깃들이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결국 인간 종말에
어떤 형국이 되느냐?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산에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경환이 너를 세웠도다.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을 미혹하지만은 이런 대적에서는 에돔의 세력은 극도로 번창해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바위 틈에 거한다. 지금 보면 얼마나 건물들이 큰 건물들을 많이 지고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이 보면 바위 틈에 사는 것과 같이 높은 바위에 사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그래서 이건 예수적인 그 세상 세력은 아주 과학도 발달하고 큰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족은 참으로 이렇게 미약해서 결국은 성경대로 보면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거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주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줘서 심판 때가 되면 그 야곱의 세력이 승리해서 야곱이 12지파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제는 12지파의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켜서 그 레이스를 심판하는데 총 승리가 되는데 그 시격은 아마겟돈 전쟁 때 이루어져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적인 사명자가 인을 쳐서 야곱의 무리들을 이스라엘 무리도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켜서 10만 4천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때 예수의 세력은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느냐? 4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을 칠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며 나 여호와 말하느니라. 심지어 별사에 깃들 정도로 세계적인 발전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1960년대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다가 1969년 7월 달에 이제는 그 아폴로 11호가 그 달에 이제 착륙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중공과 또 어쨌든 유럽도 해당이 되지만은 소련과 미국 같은 나라는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이제는 6개월 내지 1년씩 살다가 내려오죠. 그걸 보면 별세에 깃들었다는 말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때가 바로 심판기고 이제 과학 발전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적인 사상은 아주 많이 발전하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우주까지 이렇게 어떤 침범한다 그럴까요? 우주같이 올라가는 발전을 봤을 때 이제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망할 때는 어떻게 망했느냐?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래서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그리 수참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다 순참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국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교만한 에돔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들은 다 이렇게 강하게 발달해서 큰 발전을 이루지만 큰 세력을 이루지만은 망할 때는 쫄딱 망해서 남은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남은 자가 심히 적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우상의 세력과 세상의 과학 발전만을 추구하는 세력과 인본주의로 나가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망할 때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심판 때인데 이것이 결국 끝나는 날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끝을 맺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남은 자가 적도록 적은 세력이 남고 거의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음주적인 정권 지도자나 음주적인 교권 지도자들이 아주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없고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타락해서 많은 욕심스레 살아가는데 이런 무리들이 다 예수적인 세력이 된다. 그게는 공산당, 무슬림의 유명한 공산당 세력이고 이제는 그 세력을 또 동조하는 많은 음녀 정권, 교권들이 다 예수의 족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에돔에서 지혜인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정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론하여 에서의 산에 거미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하리라. 이들은 인간은 지혜와 지식으로 경활해졌으므로 심판되는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별세계 가는 것이 끝인데 이것 갖고는 하느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을 알지 못하다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때는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참으로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결국은 끝이 이를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때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작전을 깨달을 수가 없고 심판날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또한 알지도 못하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벌절이라. 이들은 극도로 교만한 동시에 형제에게 사랑이 없는 포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예수적인 신앙에게 극도로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이때 계시록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참된 시온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것이 불의한 교권의 세력이 큰 권력을 갖지만은 참된 시온의 우리들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전선명에 14층에 변호성도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성경적인 정이 나올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의 서력이 일리야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일리야는 변호성도의 예표인데요. 어쨌든 거짓 선지와 싸워서 이김으로 증을 바꾸지 않고 승천한 증을 얻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바로 일리야죠. 변호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응하는 때가 이사야 60장 5절 6절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었느니라. 호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면에 남들을 낳았으니 이게 바로 인간 정원의 불의한 교권들과 참된 정권의 연결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과 피수를 통해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그 시온의 우리가 여기 생선하며 남들을 낳는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을 시대긴 사명자가 나타나서 증인권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해권세를 갖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종이 나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야곱적인 사명자인 시련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종이 이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넉탈하여 애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업하여 제비에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거는 아무리 이방 세력이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만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이방 세력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한 것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공산당 세력에게 이제는 범죄 정권과 교권이 그 편을 들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6.25 때도 보면 공산당 편의 선자들이 세상에 많았죠. 이런 자들의 경우는 망하게 되는데 인간정례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망할 세력인데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공산당을 크게 했는데 그 공산당들에게 쓰임받을 때 그 편에 서서 또 자기들은 아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같이 망하게 되는 세력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그 북방세력을 타협하는 것이 이게 제약인데요. 그것이 WCC, WEA로 나타나서 결국은 뭡니까?
모시는 유물의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고 이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공산당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범죄는 일이고 그 자들은 같이 망할 수역이 된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2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대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그 입에 의를 크게 불려 벌릴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날 때 심판의 완전히 올 때도 이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이나 도와주고 이제는 견디고 숨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망할 지역들은 그런 자들을 오히려 다 이렇게 아주 해방을 하고 또 망하게 발각되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할 세력에게 빌붙어서 하나님의 신의 무리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보면 같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이제는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종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바로 해방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교회 내에서도 예수적인 마귀의 흑암에 빠진 자들이 나오고 참된 종들은 오히려 미약하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남을 이제 해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다가 결국 그런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복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아모스 6장 6절에서는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일하여는 근심치 아니한지라다. 요셉의 환난, 인간들로 보면 요셉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이러한 환난의 길을 가는 이런 참된적인 우리들은 불의한 격번색들은 부시하게 되고 이러한 어떻든 많은 핍박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덩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싸구려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길에서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환난을 일으킨 자를 돕는 일이 되고 원수의 편에 서서 결국은 원수를 피하는 자들에게 원수에 잡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시적인 행동이다. 형제의 망하는 것을 형제의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예시적인 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불의한 격건들에게 같은 근에서 염소적인 그런 사명자들이 있고 또 양떼에 대한 자들이 있어서 주님도 인간 영혼에 내가 양떼와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결국은 참된 신앙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정권, 음료 격권 세력들이 공산당에 빌붙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심판대가 온 증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이런 에서는 바로 그때 자기 유인간을 살다가 결국 망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불의한 격권세력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망할 때는 쫄딱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바라리 갖고 왔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인도 너의 행한 것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극도로 이렇게 발전하여 별세가까지 올라가고 이런 짓이 됐지만 결국 망할 때가 되면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야곱적인 사명자들은 쫓겨남을 당하는데 이것이 전선대만에 인바디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에서 참된 종을 모을 때, 알고를 모을 때 불의한 격권 세력들은 아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도들의 연대로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지요.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고 주님을 책잡아서 결국은 죽일 일만 찾던 자들이 바로 불의한 격언세력인데 인간종말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지를 빠져야 할 신앙준비라는 이런 사명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 알파 때의 역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소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성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이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아주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게 주시고 그래서 축복과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심판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심판 후에는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시온산은 피할 자가 있다. 환란장 심판의 날에 시온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죠. 알파적인 역사는 다윗이 함께했던 자들이 다윗 왕국을 건드려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정말에도 말세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시대긴 사명자를 중심으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것이 일맞은 10만 4천 명의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등을 셀 수 없는 건물에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근데 세상적인 전체 세력에 비하면 그들이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멸시를 당한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는 시온의 무리가 되게 되는데 야곱 족속이 여기서 자기 기업을 드린다고 했죠. 야곱은 족속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의 기업을 드린다.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천선년 만에 알과 쫓기는 가른 일에 이렇게 이룰 것이고 이때 순정치하는 자는 후삼전 만에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택기름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런 날이 속히 이른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은 야곱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을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투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여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그것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무리를 뜻한 겁니다. 보호자표 7명을 받고 심판형과 선멸형을 받아서 원죄자 원죄를 다 해결받아서 거룩한 자로서 입맞은 자가 되는데 이 자들이 이제 승리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이것은 이제 성구적인 종으로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격언들과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들과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색들은 예수 족속이 돼서 총각가 돼서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이 인간전에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져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바로 말씀 충만과 성신 충만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많이 깨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장배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담대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데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러한 세력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형국과 진려가 소멸된 건 마귀에게 망할 것을 뜻한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엔 불이다. 이것은 보호자의 7명을 받아서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아까 이만희 3,000명이 된다 그랬죠. 거룩한 자가 불꽃이다. 거룩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시댁인 사무엘로 세운 종으로 인을 쳐서 이제 7명 밖에 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마치 뭐가 같느냐. 스라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기서는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심판 때 바로 추수권에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창고에 넣지만 쭉정이와 겨는 불에 사르죠.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불 사를 때 이런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심판혁명 소멸약 7명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이런 일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알곡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19절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셀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벨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람에 있던 자는 남방의 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이제 어디나 남은 종, 남은 백성들이 세상을 얻게 되고 악한 데서 사는 세상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것처럼 인간종으로도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그 땅을 다 나누어서 승리한 남은 종 남은 백성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돼서 에덴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죠. 구원자들이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구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영혼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건 옛날에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은 내가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래놓고서는 누굴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이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많은 세력들이 망하게 될 때 구원물의 무리가 바로 10만 4천 명이고 구원자는 인을 치를 수 있는 성전이 뒀던 것이고 구원자들은 인마진 10만 4천을 떴던 것인데 이런 자들이 에사에산 세상에 이방세들을 다 멸망시켜서 심판이 끝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에덴강을 회복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날이 가깝다. 여기 이제 시온산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 18장 7절에 또 보면 그들이 강들이 눌러나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실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마음으로 곁들일 예물을 가지고 마음과 여름을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시온산이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부터 이 두려운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나라는 공산 당인 소련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서 남은 백성이 나와서 이제는 이 시온산으로 예배드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10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10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오늘 천년왕국의 도업제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동방당국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져서 알곡을 모으는 것으로 인간 정말에도 알곡된 성들을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주시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혼 간의 구원을 받게 하고 원죄점도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푸른갈에 이제 전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때 알곡된 성도가 돼서
다섯 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